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기가 쉽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자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목회자도 근본적으로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나 변화의 조짐이 일지 않고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한 때 목회자가 겪는 시리와 좌절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애국심이 강한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종교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가장 문란하고 부패된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려는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아니하는 완고한 백성들과 그들의 핍박을 당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민을 모두 알고 계셨으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시다가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전망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의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처음 소망을 주실 때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계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거짓 증거와 괴계와 강한 자의 회방과 모함에도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연심을 내다가 실망하셨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외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나 환경이 어찌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변호자나 위로자 혹은 돕는 이, 상담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실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돕는 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이시면서 해결자이십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미리 아시고 필요한 때 필요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사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낙심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 주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미리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노력하는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백성들은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 박해만 가중된 데에 대해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만사를 계획하는 것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그 일에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게을리 행하여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며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충성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고뇌와 절망이 여러분의 것인 양 생각이 되십니까? 그가 선미 이스라엘을 위해 안타깝게 여기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며 저들의 부패와 타락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정 이웃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으로 주관자로서 시작부터 결과까지 주장하시니 이제 우리는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에만 매진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저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으로 죄악에 있는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자들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각종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물에 묻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